자, 오늘은 2025년 10월 26일 오전 8시 39분, 일요일 오전 8시 39분. 자, 1526년 모세가 출생을 했고, 또 모세가 78세에 소명을 받아서 이집트로 들어갔고, 또 출애굽을 모세 80세에 출애굽까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선 모세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까지 1526년에 출생을 해서 1508년 18살까지 그 역사 기록이고, 모세는 출생 후 3개월쯤에 나일강에 버려져서 밧디아 공주가 양자로 입양했다. 모세가 출생 후부터 2살까지는 일단은 어머니 집으로 돌려져가지고 거기서 젖을 떼고 다시 하세퓨트 여왕의 이제 양아들로 입양이 돼서 거기서 자라났다. 1523년 모세가 3살 때에 메로투트모세 1세 51세의 왕관을 벗어서 모세가 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모세를 죽이라고 이렇게 조언했는데 모세가 간신히 살았어요. 1523년 13살 때 노예 생활하는 자기 민족에게 안식일을 지정했다.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 토요일은 쉬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메로투트모세 1세가 그때 당시에 61세. 1511년 모세가 15살일 때 메로투트모세 1세 63세 때 투트모세 1세 60 마술사 볼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 마술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 마술사 볼의 아들이 이 발람이 모세를 죽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요때 이제 안식일을 지정해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너 어렸을 때 이 마술사 볼의 아들이 너를 죽이라고 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모세가 커가지고 이 거꾸로 이제 힘이 있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마술사 볼의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매일 숨어서 잠복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이 발람이 자기 아들들하고 해서 키키아노스 구스 땅 통치자에게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붙여서 살아요. 자, 모세가 0살에서부터 18살까지. 자, 요때는 강물에 버려져서 이제 밧디아 공주가 건졌고, 요때까지는 어머니 친구한테 돌려줘서 이제 젖으로 컸고, 젖을 뗀 다음에 이제 왕궁에 와서 살았고, 요때 모세가 3살 때에 그 파라오의 그 왕관을 벗어서 자기가 쓰는 그 사건이 인해서 모세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때.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안식일을 지정해줬고, 모세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을 이제 살해하려고 계속 잠복을 하다가 이제 발람이 도주해서 키키아노스 구스 땅으로 도망갔고, 요때는 모세가 살인을 해가지고 이제 구스 땅으로 또 도망갔어요. 요 사람이 구스 땅으로 도망갔고 모세가 구스 땅으로 도망갔고, 18살에 이때 왕궁 밧디아 공주의 양자로 18살까지 양육이 됐고, 모세가 18살에 1508년에 살인 후 천사의 도움으로 40일 거리에 있는 구스 땅 키키아누스의 그쪽 땅으로 도망갔다. 1511년 모세가 15세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모세가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구스의 땅, 요 마술사가 구스의 땅 키키아누스의 통치자에게로 도망갔다. 모세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모세가 18세부터 27세까지 1508년 1499년까지 구스 땅에 도망가서 이 상황을 보니까 구스 땅의 군 부대가 자기 성읍에 들어가질 못하고 구스 땅의 통치자 키키아누스가 군대들이 자기 땅 구스 성읍을 포위하고 야전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모세가 거기 합류를 해서 통치자, 구스 땅의 통치자 키키아누스의 야전 생활하는 키키아누스 왕 키키아누스 군대가 지금 야전 생활하고 있어요.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자기 성읍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와서 성읍을 문을 닫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성이 워낙 이제 견고하게 잘 되기 때문에 거기를 탈취를 다시 못하고 탈환을 못하고 계속 바깥에서 있었던 차에 모세가 거기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당 키키아누스 왕의 조언자로서 9년 동안 구스의 군 부대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다. 모세가 18살부터 27살까지 9년 동안 아직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3년 전에 1511년에 모세의 보복이 두려워서 말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도망쳐서 키키아누스 구스 통치자에게로 도망가서 키키아누스에서 이제 조언자로 있다가 키키아누스가 전쟁하러 바깥으로 나간 그 사이에 반역을 해서 구스를 불법으로 차지하고 거기 있던 중에 모세가 18세에 그쪽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야전 생활하는 키키아누스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키키아누스 진영에서 9년 동안 요것도 어떻게 보면 횟수로 9년 동고동락할 때 이렇게 자 1509년 1499년 키키아누스 정복 전쟁차 출전 시에 1년쯤 전에 말사볼의 아들 발람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구스 성읍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키키아누스의 군대가 자기 굳은지 구스 성읍 안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 성 구수성을 포위하고 외곽에서 10년 내지 9년 동안 야전 생활을 하던 차에 이때 9년차가 됐을 때 모세가 왔어요. 9년차 18세가 도망을 해서 합류했다. 9년차에 1499년 키키아누스가 병으로 사망을 했고 모세가 이때 27살 1499년부터 1460년까지 모세가 27에서 66세까지 횟수로 40년 동안 대리 통치를 했다. 곧이어 이제 여기 통치자가 되자마자 모세가 27에 통치자가 되자마자 곧이어 구스 땅 자기 성읍을 다시 공격을 해서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이때에 키키아누스의 성읍으로 가서 이렇게 하다가 요때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요때 기간에는 불법으로 구스 성읍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통치할 때요. 이 발람의 반역자들은 새로운 통치자 모세 27살의 공격으로 여기 정확하게는 27살인데 요거 27세의 공격 모세가 17살일 때 발람이 반역을 해서 약 한 1년 동안 통치를 이제 했었고 요때 모세가 18살일 때 여기에 합류를 했고 그때는 발람이 88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9년 동안 모세가 키키아누스의 군부대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할 때 요 불법으로 통치할 때고 그 다음에 요때 이후로 모세가 27살에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니까 패배해서 발람이 이집트 메로투트못에 있어요. 75세 1499년 섭정을 하기 시작할 때에 다시 이집트로 다시 도주했다. 옛날에
모세 15살일 때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 27, 그러면 12년 만에 다시 도망간 거예요. 12년 만에. 그럼 여기가 12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도주했다. 이집트로 도주했다. 같은 왕이에요. 같은 왕. 여기는 75세. 요 이집트로 도주한 거는 메르투트모세. 75세일 때 도망을 갔고, 여기는 61세일 때, 61대. 자, 모세가 27살에 1499년에 모세의 공격으로 통치자가 바로 됐을 때요, 구스성읍을 되찾아서 구스성읍 내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어서 구스성읍의 대리 통치자로 계속 근무했다. 그래서 계속 근무 횟수로 40년. 횟수로 40년. 그 다음에 1460년 명예퇴출 당했다. 자, 1460년 구스왕 죽은 끼끼아누스의 왕비 아도니아의 직원인데, 죽은 끼끼아누스의 전 왕비, 이렇게 봐도 돼요. 전 왕비. 아도니아의 직원인데 40년 동안 한 번도 모세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아서 잠자리를 불통해서 통치자 모세하고 왕비 아도니아가 구스 땅에 우상 숭배도 안 했다고 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도니아가 이제 직언을 해서 모세를 내쫓고 자기 아들로 왕을 세우라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27에서 66세까지 40년 동안 통치한 구스에서 명예퇴출 당하고, 또 그 구스 사람들이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구스 땅에서 서로 좋게 해서 나왔다. 1460년 모세가 66세에 구스 땅에서 대리 통치자로 40년 동안 역임하고 명예퇴출을 당했다. 모세가 66세에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집트 국경선에서 입국 거절을 당한 것으로 모세가 66세에 미디안 땅으로 목적지를 돌려서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의 손자, 미디안이라는 사람의 미디안의 제사장이니까 미디안의 손자예요. 여기는 아브라함의 증손자 정도 돼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돼요. 자, 1460년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 모세를 찾는 파라오 메르투트모세 1세는 1460년에 114세로 사망했고, 또 그의 어린 둘째 아들 아디캄이 투트모세 3세가 이제 통치를 막 시작한 그런 상황이어서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질 못했다. 요건 이제 다른 얘기고, 1956년에 제작된 10개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일부분 이제 영상을 잠깐 봤는데, 모세가 66세에 이집트 귀향을 하려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려다가 긴급 출동한 이때 군대 및 이때 파라오 21세로 추정이 되는데,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이렇게 나와는, 영화에서는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모세를 만나서 얘기한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이집트 국경에서 모세가
이집트 국경 입국을 거절당했다. 젊은 파라오 20살 정도 역할을 하는 배우가 혼잣말로 모세 66세 뒤에서 모세도 한때는 나의 형제였다고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모세 3세가 하셉슈트 여왕 바띠아 공주의 딸하고 혼인했다고 하는데 출애굽시의 하셉슈트 여왕 바띠아 공주 95세가 이제 모세하고 80세하고 대화하는 그 기록이 야셀세계에 나와 있는데 나이 어린 친동생 투트모세 3세 30세 문둥병으로 사망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모 사위 겸 친동생 사실은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역사책에서 이렇게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불가하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출애굽시에 하셉슈트 여왕 바띠아 공주 95세가 자기 큰 아들 투트모세 아메노텝 2세를 대동하고 모세를 만나러 왔다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자, 1460년부터 1450년까지 모세가 66세, 76세까지 여기를 좀 바꾼다면 여기를 67세로 이렇게 바꾸고 이제 왜냐하면 요 기록으로는 66세가 맞는데 여기는 66세가 맞는데 횟수로 따지다 보면 67세부터 76세까지 루엘의 집 지하 감옥에서 갇혀 지냈다. 시보라가 10년 동안 모세를 숨겨서 구스나 이집트에서 모세를 찾지 못하도록 보호감했고 모세를 먹여 살렸다. 모세가 27, 또 66, 76세까지 구스 땅에서 대리 통치자에서 40년 통치한 후에 여기는 대리 통치한 거는 요거는 일단은 빼고 여기까지 40년 대리 통치한 후 명예퇴출을 당해서 이집트 왕 메롤 투트모세 1세 1460년에 이미 사망을 했고 요사는 그의 둘째 아들 아디감 투트모세 3세가 요때 문둥병으로 사망하고 구스 땅에서도 전직 대리 통치자 모세를 찾는 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여기 66세부터 76세까지 요 찾는 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루엘의 지하 감옥 10년 동안 모세가 67세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거기서 뽑아냈다. 요거 66세 이렇게 66세. 요 계산상으로는 요걸 따지면 요건데 요 보감은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59년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1459 이렇게 1459 요 위에도 1459 여기도 1459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요게 숫자가 이렇게 계산상으로 이렇게 맞고 모세가 요때까지는 이제 구스 땅에서 통치자로 역할을 했고 이집트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제 포기하고 미디안 땅으로 가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횟수로 10년 동안 이드로의 집 지하 감옥에서 갇혀 지냈다. 10년 동안. 자, 1450년부터 1448년까지 루엘의 목동을 이제 한 그 2년 동안인데 모세가 76세에서 78세 가장 즐거웠던 좋은 시절이었고 혼인을 했으니까 모세가 76세에 루엘의 정원에 심어놓은 이집트 총리 사망 후 총리 요셉의 후손에게서 가져온 지팡이를 뽑아내서 모세가 소지하고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모세 76세에 십보라 80세에 혼인해서 두 명의 아들 장남 게르솜, 차남 엘리에셀. 출애굽기는 18장 1회부터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도 기록이 있어요. 1448년 모세가 78세에 소명을 받고 출애굽을 하기 위한 이집트로 가려던 그 여행 중에 숙소에서 야후와의 천사가 장남 할례를 미이행으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려 한지라. 급한 김에 십보라가 직접 장남을 할례하고 피난편이라 불렀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 나오는 내용. 출애굽기 4장 25절에 이집트로 가는 여행 중에 야훼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한지라. 십보라가 장남 게르솜을 할례를 직접 했다.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부르고 출애굽기 4장 25절. 그래서 차남 엘리에셀은 1449년에 출생했는데 출애굽기 18장 3절에 모세가 할례를 직접 했다. 나일 강가를 걷고 있던 아론 81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러 가라고 이렇게 해서 아론이 81세 호렙산 근처에서 모세를 만났다. 모세가 아론의 권고에 따라서 십보라하고 아들 2명을 차남과 장남을 다 미디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1448년, 1446년 아론이 81세, 모세가 78세 이집트에 도착했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출애굽을 설명하고 아메노텝 2세, 그 다음날 아메노텝 2세를 만나서 출애굽을 설명하고 출애굽 허락을 요청했지만 이제 거부당했다. 아메노텝 2세 출애굽 거부. 자, 출애굽 준비 2년. 그래서 결국 2년이 가까울 때 1446년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퍼붓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 이제 오니까 그때 당시에 파라오 아메노텝 2세가 이제 손을 들었어요. 모세 80세, 아론 83세, 미리암 84세 출애굽을 이제 했고,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76세, 78세 사이에 혼인하고 소명을 받고 야셀의 78장에 7절에 나오는 거, 1450년 야셀의 책 78장 7절. 그때 미디안 땅에 있던 아므람의 아들 모세가 76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브람의 아들 미디안의 손자 루엘의 딸 십보라하고 혼인을 했다. 여기 혼인을 아브람의 아들 미디안의 손자 루엘, 아브람의 증손자가 되는 그 루엘의 딸하고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자, 야셀의 책에 78장 8절 십보라가 야곱의 딸들의 길로 행했다. 그녀가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알의 의로움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 아주 야셀의 책의 78장 8절의 기록을 아주 잘했어요. 이 정도 기록이면 십보라는 야와께 합격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야셀의 책 78장 9절 십보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외국에서 낯선 자였다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게르솜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장인 루엘이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의 손자 루엘의 이드로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의 손자 루엘,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어 이 큰 아들 게르솜 장례 할례를 못한 것을 인해서 왜 못했냐면 모세의 장인 루엘이 장남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인해서 장례 할례를 안 했는데 게르솜 장남이 할례를 안 하고 모세가 출애굽차 이집트 여행 당시에 숙소에서 야훼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 그래서 급한 김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피난편이라 불렀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 나오는 이집트 가는 여행 중에 야훼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한지라 십보라가 장남 게르솜을 직접 할례를 행했다. 피난편이라 부른 것이 출애굽기 4장 25절. 출애굽기 4장 25절. 자, 차남 엘리에셀은 모세가 직접 할례를 했다. 요 차남 엘리에셀은 1499년 출생했을 때 출애굽기 18장 3절에 나오니 모세가 직접 할례를 했다. 1449년 10절 1449년
야사레색 78장 10절 십보라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차남 엘리에셀의 퍼피의 할례를 향하고 그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불렀다.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나의 손조 엘레임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파라오의 칼로부터 구원하셨도다 함이라. 이 큰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은 모세의 장인 루엘이 장남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서 장남에게 할례를 안 하고 있다가 차남 엘리에셀은 할례를 하고 모세가 78세에 이집트 여행을 할 당시에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 피난편, 그래서 피난편 출애굽기 4장 25절에 나오는 거 피난편이라 불렀다. 이집트로 가는 여행 중에 야후와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한지라. 십보라가 급한 김에 장남 게르솜을 차도를 취해서 할례를 직접 행했다. 피난편이라 불리기는 출애굽기 4장 25절. 1448년 모세가 78세 소명. 자, 1448년 모세 78세 11절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바띠아의 공주 장남 아메노텝 2세가 통치 2년 차의 54세 때 1448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을 크게 증가시키고 계속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그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전에 2년 전에 그 상황이에요. 출애굽 2년 전의 상황. 그가 애굽에 선포하도록 지시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들에게 벽돌의 재료인 볏짚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하였다. 그들로 가서 그들 스스로 볏짚을 찾아 모으게 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야사레책 78장 13절 또한 그들이 각 날에 만들어야 하는 그 목표 수량, 벽돌 수량을 조금 더 줄여주지 말라. 이는 그들의 일에 태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하였다. 야사레책 78장 1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슬퍼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서 야호와께 부르짖었다. 78장 15절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억압을 보셨다. 야사레츠 78장 16절 야호와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유업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다. 그분께서 그들의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빼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유업을 주시기로 결심하셨다. 이렇게 해서 78장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이 이제 되는 그 상황이 나와요. 79절 야사레 79장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 1448년 이렇게 해서 79장 자 79장 1절 1448년